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 그러면 추석이 왜 행복한 거예요? 다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오국백과 추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잔치잖아요. 우상의 잔치만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고, 추석은 추수의 잔치예요. 추석의 원래의 본질은 한가위란 말은 추석 잔치거든요. 열매를 거뒀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열매를 가져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던가요?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은 행복한데 내일은 아니야. 그럼 참 행복이 아닌 거죠. 한번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며요. 하나님 다 주관한다. 이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묻고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다 주관한다며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는데.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묻는다면 아니 하나님 다 주관한다며 아멘이요 아멘 아니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관하는데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데 그냥 말문이 막혀버려. 마스크를 썼으니 알 수가 있나요 아주.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속 썩으면 안 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주관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렸을 때 엄마에게 10,000원만 아빠에게 50,000원만 달라고 왜 한 거예요? 그분에게 돈 있으니까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달라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지. 해봐야 여러분 헛공약인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사업장에 힘듦이 있어 내 육체에 질병이 있어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신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잡아도 이 말씀 다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서 부탁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도 하고 계약을 맺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주관자가 아니야. 잠깐 하나님의 청지기로 악한 자든 아니면 선한 자든 간에 맡겨놓은 것 뿐이지. 자, 오늘 그래서 이 참 행복이란 참 행복.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없는 게 없는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야. 근데 딱 하나 행복이 없어. 세상 사람이 올 땐 저처럼 행복한, 그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만 얼굴에 행복이 있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의 수장이요. 최고의 주주요. 대주주요. 명예, 부귀 다 가졌어요. 근데 행복해야 안 해요. 가정은 반토막이 났어. 그죠? 자녀들은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 본인은 벌써 몇 번째예요. 아버지도 들락날락했고 자기도 지금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그룹의 수장이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행복이 참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묶이지 않은 것.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 관리를 교만과 오만으로 하다가 묶이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묶이면 경찰서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예. 신앙적으로 묶이면 지약의 짐 아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의 길은, 여러분, 참 행복의 길은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의 삶이다.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결국 뭐죠? 변화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결국은 뭐야 인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전에는 묶여 있었어요. 예? 거듭남. 자, 여러분, 바로 앞에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리제너레이션 뭐요? 재창조요. 그럼 이전에는 뭐예요? 창조됐는데 뭐에 묶였다는 거죠? 타락으로 죄에 묶였어요. 거듭남은 뭐죠? 죄를 탈고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가진 것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남이? 내 영혼 육을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망가지는 게 뭐냐면 묶이는 거야. 묶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오늘 그래서 참 행복의 길은 거듭난 자의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거듭난 자의 길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묶임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첫째는 오늘 이 수요일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여러분 이 거듭난 자의 길을 늘 유지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길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길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던가요? 길은 반드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로 아주 쌩쌩 달리지만 포장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세상 모든 것들은 도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도로 파괴는 어떻게 파괴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과적이에요. 법을 어긴 것이죠. 법을 어긴 차량들이 제일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가속과 과적이에요. 예. 금방 이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길을 쫙 주셨는데 과속이 뭐예요? 우리는 과속이 뭐죠? 변칙된 길로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는 절차대로 하지 않아. 그죠? 절차대로. 그저께 어떤 이름 있는 국회의원은 코로나 검사하는데 앞에 갔다고 새치겠다고 신문, 요즘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야. 그런 게 알려지는 거 보면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자신이 그분은 높으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세상에는 옛날에 우리는 이미 눌려있던 인생이야. 노예의 건성. 그렇지, 그분들이 앞에 가야 되지.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대단해. 바로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려. 그래서 이런 공경에 빠졌잖아요. 예, 자기는 원래 이 병원의 VIP라서.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궁색한 표현이잖아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특권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다 제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깜빵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별 믿기니까 내가 깜빵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죄의 우두머리가 어디 있어요? 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 오히려? 더 창피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의 길을 유지하려면 바로 보수하고 수리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거듭난 길을 자꾸 막거든. 거듭난 길을 막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무언가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묶인다는 말은 결국 묶였다, 이게 죄죠. 죄는 뭐 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요. 사람들이 마침내 두문불출하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갇혀버리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더러운 것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박탈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묶이지 말으라는 거죠. 안 묶이려면 내가 뭔가에 지금 오늘도 무엇인가 나를 묶으려고 할 때, 나를 내 탐욕이 내 정욕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묶으려고 할 때 그 묶임에서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본성, 거듭나야 죄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 제목처럼 참 행복의 길은 거듭남 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자, 바람이 불잖아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성령이 어디에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에 머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하시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약속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분이 오면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며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길을 너희가 유지하라. 그럼 여러분 거듭난 자의 길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뭐로만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자할 때 아니야 나는 성경 봐야 돼. 놀자 할 때 아니야 나는 기도해야 돼. 세상의 음악이 들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야 찬송이 네 안에서 어우러지고. 여러분 이게 천국의 조건은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거듭나면 뭐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어디가 천국일까요? 요거 지금 맞추면 내가 내 방 냉장고에 있는 슬레임을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얼려놓고 내가 아까워서 안 먹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죠? 물론 교회가 천국이에요. 자, 한번 천국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딱 잡혀야지. 여러분 지금도 천국을 지금도 어떤 분은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말대로 아무것도 안 묶이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묶이지 않는 것. 궁극적으로 뭐까지도 못 묶어. 사망도 묶을 수 없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러잖아요. 갑자기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어. 해결이 됐어. 근데 천국이 됐나요? 또 돈이 또 나를 묶어요. 이 땅에는 여러분 다 묶는 것밖에 없어. 이 땅은 다 묶어. 어떤 것도 묶지 않는 게 없어. 자리가 나를 묶고 물질이 나를 묶고 그죠? 세상의 자랑이 나를 묶고 다 나를 옥조아 매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이 뭐냐? 따라 천국은 묶이지 않는 것이다. 그 주님 뭐래요? 거듭난 자는 안 묶인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집에 쌀자루가 있든 없든 신경 써야 안 써요? 써야 안 써요? 쓴다고 하면 성령의 매인 게 아니야. 쌀에 매인 거지. 하늘 아래 매여서 쌀에 매여 있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동기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으면 동기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불러가고 안 계신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들 다 오라 그랬는데 막 교회 안에 있는 복사기 자기 책 교회 앞에 다 내놓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무 막 은혜가 너무 임하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
그게 천국이에요. 네, 뭐 여러분이 뭔가 줄래 하다가 내가 묶였어?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안 묶이니까. 그죠? 요즘 조은주 권사님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뭐요? 준성이 때문에 뭐 걱정이 돼. 고3. 예? 하준성이 고3, 고3 엄마 아니요. 고3 엄마가 고3한테 안 묶이면 고3 엄마가 아니지. 그럼 여기만 그러냐? 박영석 권사님은 고3이 둘이요. 어? 친손주, 외손주. 생각하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천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해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 오늘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 주셨어요. 거듭난 자가 이미 천국을 가진 자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천국이 없는 자예요. 그럼 거듭난 자가 뭐라고? 묶이지 않는 자예요. 그럼 신앙은 그럼 뭐냐? 교회 생활 왜 하느냐? 안 묶이려고 오는 거예요. 세상은 묶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죠? 너가 지금 넌 맨맞이기? 우린 맨맞이기? 평생 비교하다가 싸우다가 사는 거예요. 왜? 논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술 취하면 잠깐 해방을 받죠. 왜? 술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뇌 작동이 그죠? 마비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인지 높은 자인지 몰라. 예? 알코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나면 저지른 것이 더 커지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것도 천국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묶인 것에서 해방되려고 마약을 먹어요. 근데 잠깐은 해방이 돼. 먹을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뭘로? 물,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요 그랬어요. 어떤 여러분 주의 종일지라도 자리에 묶여버리니까 자리에. 그 자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겐 최고의 자리는 천국 자리야. 자리에 묶여서 거짓말.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야, 그분한테 전해라. 야, 직설적으로 지나가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뭔 뜻인지 알겠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보다도 못하다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지도자인 것 같아도요, 거짓말에, 즉, 이런 명예욕에 잡혀버리면 거짓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묶이지 않으니까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왜 거짓말 하는 거죠? 묶여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이거 놓치면 어떡할까? 이거 빼앗기면 어떡할까? 자유하시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가 선우 장로님 내일 시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어도 없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직의 답이에요. 정말 약속이 있어요. 있어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거 파기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을 가진 자의 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내가 이래 보면 내가 봐도 뻔해. 그 사람이 뭐 바빠서 그 다음날 약속까지 있겠어. 근데 물어보면 별로 바로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어. 왜요? 이렇게 항상 왜요? 들어보고 말하겠다는 거죠. 들어보고 할만하면 시간 있고 할만하지 않으면 바쁜 거야. 이미 선약이 있는 거야. 타락의 시대에 묶여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정직 충만이에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정직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오늘 먼저 첫째,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의 길은 거듭남의 길 외에는 없는데 그 거듭남의 길을 내가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가 충만함을 잊지 않고 육체의 욕구가 자꾸 나를 건드릴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다니까. 네? 목사님, 요즘 목사님 보실 때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송 목사님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지? 이거 이제 선교위원회에 내려놨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어제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신방 갔다 왔고, 오늘 일부러 또 우리 이 앞에 이동아 그 미용실에 갔다 왔어요. 송 목사님도 얘기도 안 했으나. 그러니까 가면 손님은 안에 있는데 밖에 나와 있어. 기도하기 좋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조금 전에 갔는데 안에 손님이 꽉 차 있어. 근데 가서 기도하기 영업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나와 있어. 나와서 과일을 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반갑게 잡고 기도해 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바쁜 양반이 어떻게 왔냐 그러는 것 같아. 하도 안 오다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코로나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띄게 해주세요. 자유함을 누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오세요. 하세요. 나 이제 시간 많아요. 제가 가면 여러분이 나한테 커피 한 잔 주면 땡이야. 그럼 제가 가서 뭐 농담을 하겠어요? 세상 소리 하겠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내가 내게 맡긴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르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즘 뭐 코로나라서 작년도부터 지금 신방도 못 하는데 가을 대신방, 춘계 봄 신방도 못 했죠. 가을 신방도 지금 못 잘난 건 몰라. 이 상태가 계속 가면 못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그러면 간다니까. 오라 그러면 가요. 알겠어요? 아니 우리 가정 와서 예배 드리달라는데 목사님이 본분이 예배인데 예배 드리라는데 가야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요즘 하도 뭐 코로나 그러니까. 근데 좀 여러분 담임 목사 이제 2차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뭐 변이 그러는데 왜 그런 의심을 하냐고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1차 맞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1차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묶여버립니다. 저는 오늘 왜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할까? 그게 뭐라고? 잠깐이면 지나가는 건데. 요즘 여러분 정치권이 시끄러운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 지나가면 다 나오겠지.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잖아. 막 서로 막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앞에 보니 안 그랬어요? 좀 장점을 드러내고 좀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맨날 자기 장점은 말 안 하고 남의 단점만 끄집어내니까 이게 우리 몸에 배 있어. 쑥떡이 많이 몸에 배 있는 거야. 쑥떡은 찰떡 만들으라고 쑥이 있는 거지 그런 짓거리 하라고 준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두시고요. 여러분 디도서 3장을 보면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거듭난 자는 뭐 받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좀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이란 지금 구원이란 그런 뭐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직통이에요. 뭐가 직통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직통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그는 뭐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전에는 뭐죠?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느니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자, 그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그럼 결국 뭐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랍니까? 행위가 아니랍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뭘 주셨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중생의 씻음과, 여기도 거듭남이 나오죠. 중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 중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런 말도 돼요. 신생이라는 말도 돼요. 새롭게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남, 다시 태어남, 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교구장님들이 교구원들, 구역원들을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났던 그 교구원들이 다음 주에 만나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교구장님이 달라졌네? 이게 자꾸 그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거듭남이니까. 거듭남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요. 생명의 변화. 변질이 아닙니다. 썩어지는 변질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전라도 어디 그 깊은 마을이던데 그 마을 어르신들이 시집을 냈더라고. 예? 마을 어른들이 시집을 이렇게 냈는데 그 표지, 맨 표지에 시가 103세 권사님의 시야. 책이니까 권사님이라고 안 했는데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일보에는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권사님이세요. 기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효요. 전라도 말로 기도 효요. 자식 위해 기도 제목이 기도 효요야. 자식에게 기도 효요. 근데 좀 둔탁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그게 그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뭐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다 써서 책 시집을 만들었는데 책 읽는 마을이야. 근데 제일 어르신인 그분이 표지 모델이야.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뭐죠? 103세라도 그걸 누가 그분에게 노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거듭남의 새로운 시인. 예.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분이 시집 와서 그분을 통하여 시댁이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 예?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가문을 싹 바꿔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거듭남은 변화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 하교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성도라는 단어를 타락시켰죠. 교회 오면 다 성도라는데 거룩한 무리, 뭐가 거룩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예요. 그냥 교회 온 사람은 그냥 교인이야. 오늘 달라져야 되겠네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뭐하여 부어주사.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우리의 영, 심령,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거듭남 외에는 없어요. 뭐 외에는 없다고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가 됩니까?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면 왜 이러면 교회 다니다 안 답니까? 왜 다른 종교로 갑니까? 왜 사이비로 갑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요, 심령이 새롭게 거듭난 자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누가 행복한 자라고? 새 사람이 행복한 자죠. 누가 행복하다고요? 새 사람이요. 여러분, 새 옷도 잠깐 행복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새 옷 사면 행복하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첫 햇살 가지고 밥 지으면 다른 때보다 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다 새 것은 새바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오직 성령으로 새로워진 자만이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더 여러분 얼굴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더 자애하고 아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애가 아니고 자애하고 지금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다 받아들일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신비예요. 근데 그 자애함 속에는 어둠이 함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령이 새롭게, 즉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을 부르라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부터 새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교구와 구역에서, 가정에서 어디든 새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라. 자꾸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성령을 내가 좀 묶여 있구나. 기도가 안 되네, 막혔네. 묶였으니까 기도가 안 되지. 막혔으니까 찬송의 행복이 없지. 막혔으니까 성경이 안 들어오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내가 막 원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의 삶,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을 여러분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여러분 추구라는 말은 뭐죠? 온몸 온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삶에 생명 걸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9절 말씀처럼 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여러분 우리는 삶의 거짓말, 때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은 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묶였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창조하시니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변화. 자,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변화이다. 거듭남은 변화예요. 변화. 변질이 아니고 변화예요. 세상은 묶으니까 썩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다 묶어요. 묶으면 그 묶인 부분은 언젠가 다 썩어. 전부 다 썩게 돼 있어. 물질이든 뭐든 간에. 부부도 그대로 묶여져 있으면, 부부가 만나서 그대로 묶여져 있으면 썩습니다. 영혼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한쪽이든 어느 쪽이 됐든 예수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죠? 그 썩어지감이 둔화되고 마침내 썩어짐의 그 출발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 말 하지 말고, 거짓말은 세상 말이잖아요. 세상 말, 옛사람 지나온 육체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말을 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다. 심령이 새롭게 된 거죠. 심령이 새롭게.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 거듭남이 변화라 그랬잖아요. 변화란 말이 헬라어 성령의 언어 메타돌포호라는 말은 형질의 변화예요. 뭐의 변화라고요? 형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형질의 변화예요. 여러분 밭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농사 지으니까 밭에 잡초가 쫙 있어요. 그러면 제초기로 싹 쳐버리면 잡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틀만 지나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뭐는 안 바뀌었어요? 형질은 안 바뀌었어요. 형질, 본질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본질. 요번에 뭐야 뭐 전자발찌 끊고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2사람 그렇죠? 그 사람 가석방 한 조건이 뭐였어요? 목사님들이 그 탄원서 많이 써준 거 아니에요. 예. 교도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네. 이제는 가석방 해도 되겠다고 이러면 써준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앞으로 죄 안 짓겠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런 사건을 저질렀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뭐는 안 바뀐 거예요? 형질은 안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죠? 무슨 태촌인가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 폭력배 우두머리 있었잖아요. 지금은 죽었지만 그분도 처음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의 고민을 받고 예수 믿고 나 바뀌었다라고 간증하러 다녔잖아요. 그 사람만 있어요? 흔히 우리 뭐 도둑도 큰 도둑이 있나? 하여튼 대도라 그랬어. 누가 있죠? 조세영이나 이름도 아니지 뭐.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하다가. 이번 교회 집사님이요 나와가지고 개가 천선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여러분도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일지라도 나를 그냥 땅 위에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땅으로 돌아갈 나를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꾸 변하고 온다.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처음에 왜 결혼한 거예요? 예? 오늘 조근사님 왜 약사 잘 나가는데 왜 결혼한 거예요? 돈도 잘 버는데 약사인데 왜 결혼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사의 생활보다는 좀 더 변화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변화. 그렇지. 백마를 타고 온 왕자를 만났다. 창녕에도 백마가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물어봐요. 결혼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가씨였잖아요, 그렇죠? 송양선 권사님이나 다 김혜정 권사 다 한때 다 아가씨였잖아요. 그 왜 결혼해서 자녀 낳은 거예요? 자녀 낳은 이유가 뭐예요? 변화죠. 자녀를 통해서 또 새로운 행복의 변화. 여러분 변화를 원하지 않다면 자녀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죠. 자녀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화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주는 모든 변화는 일시적, 유한적인 거예요. 결혼도 잠깐이죠. 자녀도 잠깐이죠. 영원한 변화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변화를 주었던 거기에 묶여져 버리잖아. 남편에게 묶여, 아내에게 묶여, 자녀에게 묶여, 직장에 묶여. 여러분 처음 직장 잡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직장이요.
우리 송양성 권사님이 아가씨 때 제가 우리 회사에 성원건설로 취직을 시켜드렸어요. 엄청 좋아요. 하늘을 막 날랐어요. 나 이렇게 취직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직시켜줬으니까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직장이 다 영원히 있나고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없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당시 최고의 큰 기업인 사만기업 들어갔을 때, 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지금도 비원 앞에 가면 그 사만 빌딩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비원 정문 앞에 있잖아. 그 여러분 8층에 근무하는데요. 비원이 내 앞에 바로 보입니다. 천하가 다 내 것이야. 근데 딱 6개월 지나니까 와, 이거 다녀야 되냐? 그 새로운 변화, 해외를 나간 거예요. 새로운 변화. 예? 거기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워해. 예? 제 친구들이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냐?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죠. 그때는 엘리베이터마다 엘리베이터 걸들이 다 있었어. 칸칸이 엘리베이터 걸이 다 있어. 그렇죠? 기억하죠? 함이 인사하고. 예, 그들에게는 우리 여러분 딱 사원 빠지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회사 가운 딱 입고.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느 날 그것이 나를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직장 나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직장에 나가고 싫은 날도 있는 거예요. 묶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결혼도 변화를, 자녀도 변화를, 다 이런 변화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변화를 주는 것 같으나 그 변화가 나를 묶어버려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원했지만 진정한 변화, 껍데기만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절,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형질의 변화예요. 내 안에 깊은 변화, 형질, 아예 통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도 형질의 변화가 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겉은 바뀌었지만 형질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니까 나는 주를 모입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내 생명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랬던 베드로도 형질의 변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듭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오늘도 나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인가 어제 새벽 기도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날마다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지. 이게 중요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는 이미 응답받은 거야. 묶인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는 자유한 거야. 오늘 뭔가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제대로 된 행복, 이거 외에는 없다. 거듭난 자의 길이에요. 형질의 변화. 오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